참 감사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다른 것에 시간을 쏟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곳저곳 섬기는 귀한 청년들의 삶을 주님 은혜 더하시고 아버지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옵시며 많은 인생의 질문과 아버지여 보이지 않는 인생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 그 길이 열리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또 특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알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하게 기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삶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의 진행하시는 귀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로 함께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귀하게 강의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힘내십시오. 여기 케이크 주시고. 아니요. 아 우리 이렇게 조촐하게 모이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네. 아직 두명 보고 있어. 좀 기다려봐요. 아니 무슨 시간이. 이거 가져가셔서 이렇게 그런 거는 코는 여기 있어요. 그 이거 누나 거예요 혹시? 모르겠어. 저는 여기 거요. 내거 여기 있는 거. 아 이걸 했으면 이거 누구 거지? 근데 안 또 천진데. 우리 공도 주세요. 여기 있어. 초코 먹고 싶은 사람. 난 내가 어릴 때 초코를 좋아하는지 몰랐어. 그리고 내가 빵을 좋아하는지도 몰랐어. 나네 아들들도 다 초콜릿. 우리 집은 다 초코를 좋아해. 나중에 알았어. 피지 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오빠 커피 마시는데. 미안해요. 아이 괜찮습니다. 네. 오빠 아니면 뭐 저기 콜라라도 줄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 필요하죠. 형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와. 근데 어떻게? 이거밖에 안 남았어. 어떻게 그 가? 뭐라 그래? 마기꾼? 마기꾼?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없어요. 얼굴이 아, 벗으면 더 동안이야. 어? 신기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 이렇게 끼고 있을 때는 좀 나이가 있어 보인다 했는데 딱 벗으면 진짜 동안 별로 진짜요? 근데 나도 사장님 같으면 동안이면 나도 어릴 때는 동안이 싫었는데 지금 이제 좀 혜택을 보는 거야. 아 저도 이제 30kg 다 돼가니까. 조금씩 이제 옛날에 진짜 나도 막내고 어디 가나 이렇게 어려 보인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늘 그게 핸디캡 비슷한 거야. 지금은 좋아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 피부가 되게 좋아가지고. 피부가 왜 좋은 건가? 상태가 그런 건가? 내가 피부 좋은 거 쓰는 거예요. 주름이 너무 아 그래요? 저희 주름이 많아. 잘 웃어. 피지에서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 내가 피지에서 얼마나 싸움을 내가 싸움을 좀 할 줄 아는구나. 피지 가서 알았어. 사람이 아직 안 미안해요. 한국에서는 목사 직업이 싸울 이유가 없잖아. 말싸움도 할 이유가 없는데 피지 가서는 늘 싸웠었다는 거야. 케이크도 먹어요. 여기 있어. 이거 일어난 거 맞아요? 이게 아닌 거 같은데. 와우. 이게 호두. 저기. 뭐죠? 아니야. 그거 개피지? 뭐야? 이거야? 시나몬인가? 시나몬 개패 아니야? 아, 호두. 시나몬인가 호두인가? 여기 레몬 있으니까 레몬. 이제는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 배부를 거지. 오빠는 밥을 많이 안 먹었거든. 맞지? 아니 조리콩이 들어있어가지고 배가 부를 것 같아 지금. 너 지금 독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아 벌써 하고 있는 거야? 네 기도 시작과 동시에 그럼 또 같이 할까? 편집 아니 편집을 하는 그럼 목사로 들어가야 되겠네?
근데 오빠 이거 혹시 방해 금지 모드나 이런 거 없어요? 아 비행기 모드. 왜냐면 혹시 전화 오거나 이런 게 끊길까 봐. 비행기 모드 좀 부탁드려요. 아예 우리 지면 용범이 형제만. 네 전화 한 번만 해. 아 오빠 오고 계세요? 아 이걸 어떡하지?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왜요? 네 5분 걸리시네요. 될걸요? 있어? 4장 16절. 이 맞겠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유일한 여자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애, 또 결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를 잘 몰라요. 사랑을 못 배웠어. 그렇죠? 어디서 사랑이라는 걸 배워본 적 있어요? 사랑은 본능이어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에서 실패하냐면 사랑 때문에 실패하거든요. 뭐냐면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 한자 같은 거죠. 나는 오래전에 이걸 알고 정확히 쓸 줄 알고 내가 무슨 의미도 알았는데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까 나는 저걸 알고 있다고 내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써보니까 헷갈리고 모르겠는 거야.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는 다 사랑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몰라. 5살짜리 꼬마아이는 5살짜리 꼬마아이 방법 그 세계관과 그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안에서 그 나름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60, 70 되신 분들은 원숙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많은 아픔, 슬픔 또 그것이 또 우리 선입견이 되어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사랑을 또 하는 거거든요. 꼬마 아이는 엄마가 이걸 주면 제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빨던 아이스크림을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면 걔 세계관 속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난 이게 제일 좋거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랑의 표현을 엄마한테 주죠. 근데 그 엄마는 사실은 그 사탕이 아이만큼 좋지 않아요. 특히 빨던 거는 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으로 사랑을 하고 그걸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고기를 엄청 좋아해. 그런데 나는 토끼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이 토끼한테 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풀을 주는 게 아니라 내만의 내가 사고방식,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주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토끼에게 고기를 먹이는데 토끼는 그게 독이잖아요. 먹으면 죽죠. 부모님과 자식들 간의 사랑이 또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은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관계지. 그것만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상처를 주고받아요. 왜 그럴까? 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방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이라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사랑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제가 주제를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세미나, 우리 결혼 세미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단거리가 안 될 것 같은 느낌. 무슨 그렇지. 좀 오래되니까 점점 지 혼자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론적인 것을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요. 책들도 정말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끝날 수는 없고 오늘 좋은 시간이 저한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주어졌으니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개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하기 이전에 사랑의 정의는 무엇인가? 사랑은 어떤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네.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저 되게 졸린 시간이고 막 이래가지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대답해요. 사랑을 제일 많이 노래하고 있는 게 유행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유행가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눈물이 시작됩니다. 이러면 벌써 노땅인데. 나보다 먼저인 거. 아, 나보다 먼저. 아, 굉장히 어려워요. 깊이 있고 뭔지 모르겠다. 또 사랑 무엇인가? 서로 좋아해 줘. 그렇죠. 네, 좋아하는 게 사랑입니다. 네, 또 이거는 정답이 없죠. 우리 정의라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까 정답은 없어요. 네. 오늘은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제대로 된 사랑을 배운다면 오리지널한테 배워야 되고, 네? Learn from the best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최고의 사랑에게서 배우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정의인데, 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죠.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와 쉐이프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똑같은 존재고,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은 연결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 단어를 썼어요. 요거는 좀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좀 어떤가?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격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인간이라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비인격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은 뭔가? 그죠? 비인격적인 걸 우리 어떤 것을 비인격적이라고 해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사랑받지 않은 행동을 했다. 그럼 비인격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랑받지 않은 것.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 우리가 들어봤어요? 많이들 하는 얘기인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죠?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람 같지 않은 행동,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 말고는 그런 행동하는, 왜냐면 동물들은 딱 정해진 룰이 있어요. 정해진 본능적으로 그 동물들의 삶 속에 정해진 것이 있어요. 그 정해진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아. 늘 그렇게 살아요. 어떤 동물은 무리지어서 살고, 어떤 동물은 따로 떨어져서 살고, 어떤 동물들은 돌아다니면서 결혼도 안 하고 막 짝짓기를 하고 돌아다니지만, 어떤 동물은 딱 100년을 해로하는 동물도 있어요. 근데 그런 동물들이 이 동물 프로그램 자세히 보시면 다 정해져 있어요. 무리지어서 사는 동물들은 독자 생존하지 않아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다 창조주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산다고. 근데 사람만 유일하게 정해진 틀이 없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사람의 어떤 행동 양식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그림, 이상향을 그려놓고 그거에 따라서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인격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이 인격적인 사랑이냐 비인격적인 사랑이냐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인격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인격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된. 그러면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얘기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지정의라고 얘기해요. 제가 저건 좀 이따 설명하고 지정의 이 세 가지 오늘 이 세 가지만 얘기하고 딱 끝낼 거예요. 사랑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감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사랑은 감정이다. 정말 그런가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동적으로. 근데 사실은 동물들은 다 감정이죠. 감정과 본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많은 문제들이 감정에서 나와. 근데 사랑이라는 건 감정이잖아요, 사실. 네? 내가 사랑이 감정이 느껴져야 사랑하는 거지. 감정도 없는데. 그런 데 있더라고. 저기 문씨를 섬기는 어떤 조직에서는 이단에서는 문선명이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는 교주가 있어가지고 교주가 너랑 결혼해. 그러면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결혼이라기보다는 조합이죠. 어떤 생산 수단이에요. 이세를 만들어내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정을 꾸리기 위한 어떤 인위적인 조합이지. 그걸 우리가 결혼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비인격적이라고 얘기해요. 비인격적인. 감정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이 감정이죠. 근데 저는 이 감정보다는 이 지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남녀가 만나서 감정이 생겨요.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것은 처음에 만들어진 감정과 나중에 생겨나는 감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서로 만나서 이제 데이트라는 걸 하게 되죠. 데이트를 하는 과정은 뭐예요?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데이트는 즐기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서로에게 기쁨을 서로 얻는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데이트의 그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알아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내가 이 지정의를 얘기하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랑,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예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처음에 생기는 감정은 사랑이 맞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는 그냥 못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찬양할 때나 또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만지심들을 경험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셨던 일들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 즉각적인 감정이 막 그때는 은혜 받았을 때는 막 세상도 다 내가 뭐 진짜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죠. 감정 첫 번째 감정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냥 그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이 인격적이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나가가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전하기도 하지만 다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 하나님이 나에게 품으셨던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일들, 하나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죠. 그러면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내가 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부분 하는 일은 이 지식에 대한 것들이 계속 가르치죠. 근데 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메말라요, 삶이. 그래서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지만 지식은 여기서 여기까지 30cm밖에 안 되는데 아는 것이 내 가슴까지 내려와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엊그저께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되게 힘들어하는 교회가 있대요.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죠. 근데 거기는 박사님들이 되게 많대. 성경을 엄청 잘 하시는 박사님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유학 갔다가 공부를 하시던 박사 출신 목사님들이 그냥 다니신대, 그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말씀을 하면 예배 끝나면 성도들이 와서 반론을 제기한다는 거야.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속으로 들으면서 뭐 그런 교회가 다 그런 교회는 진짜 행복하지 않겠다. 안 그래요? 이게 여기에 지식이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 글자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똑같은 글자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심장을 파고들고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그게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지식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서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박사라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목사도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설교를 받고 다른 목사님 설교에 가서 그 목사님 말씀에 은혜도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바이올린 연주자야. 내가 바이올린을 정말 잘해. 난 정말 사람들 앞에 가서 자신 있게 바이올린을 하고 싶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바이올린을 하면 내가 성이 안 차.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네? 내가 전문가고 내가 대학 교수고 그래서 내가 전문 바이올리니스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바이올린을 하면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 잘하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 이렇게. 그래 뭔가 좀 전문화될수록 사실은 좀 메마른 게 있어요. 여기 안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단순히 그냥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에다 이것을 대입해 본다 하면 남녀가 서로 만나서 서로 알아가요. 남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뭐냐면 여성은 남자보다 감성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와서 많이 이야기해요. 자기 힘들었던 일들,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친구 간에 있었던 일들, 그냥 지나가다 누가 째려보고 간 일들, 이런 거 하나까지도 전부 다 와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이 가슴으로 생각하지 않고 머리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머릿속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나냐면 논리적인 것을 만들어내요. 듣는 동안에 계속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들으면서도 계속 남자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내가 결론을 만들어내요. 남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대부분 다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남성과 여성에 대한 책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남자들은 항상 결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그건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해야 돼. 다음에 그런 얘기를 듣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줘. 라고 자꾸 결론을 얘기해 줘. 답을 얘기해 줘. 정답을 얘기해 줘. 그렇게 하면 여자들은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야. 여자들은 과정이 중요해.
여자들은 남녀가 다 같이 놀러 가서 캠핑을 했어요. 그럼 여자들은 앉아서 막 뭘 하잖아요. 이야기도 하고 주로 옛날 시절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또 결혼을 해보면은 이제 여자분들이 요리를 더 잘하니까 요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요리를 막 하고 있으면 남자들은 뭘 하냐면 가서 뭐 낚시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남자들만의 운동 경기를 해요. 그때 여자분들이 요리 다 됐으니까 와서 식사하세요. 그러면 남자들은 거의 99.9% 뭐라 그러냐면 알았어 잠깐만 왜냐면 우리 게임이 결론이 안 났거든. 이기고 지는 어떤 결론을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100% 남자들은 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을 내야 돼. 안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 왜 온 거야 우리? 이런다고. 근데 여자들은 뭐 그게 중요해. 와서 먹어. 과정이 중요해. 만드는 과정, 그리고 앉아서 만들면서 이야기하는 과정. 남자들한테는 논리적인 해답이 중요하고 여자들한테는 뭐가 중요하냐면 감정적 동의가 중요해요. 여자는 뭘 하기를 바라냐면 그랬어? 힘들겠다. 아이고 그 미친 여자네. 이럴 때는 듣고 싶은 거예요. 결론이 아니야. 네? 그래서 데이트할 때 잘 아는 사람은 그런 걸 잘하는 사람. 절대 나중에 결혼을 해서 내가 해답을 요구할 때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묻기 전까지는 절대 해답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행복해지는 방법. 그게 여자랑 남자랑 다른 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자가 남자랑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내가 얘기한 건 일반적인 어떤 종의 특성을 얘기한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일반적인 특성. 근데 여자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여자들 중에도 아주 논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또 소수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어떤 남자들보다도 훨씬 더 직관적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많은 여정들 중에서 스토리들이 다 있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격이잖아요. 한국인은 또 다르고 미국인 여성은 또 다르고 피지 사람은 또 다르고 피지에서 태어난 인도인은 또 다르고 피지에서 태어난 인도인인데 그 작은 섬나라에서 남부에 사는 사람과 북부에 사는 사람이 또 다르고 동부 사람과 서부 사람 다르고 또 골짜기에 사느냐 평지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리고 인도인들은 세계관이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쌓여온 그들 삶의 문화와 인격과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어 생겨진 존재가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알기가 어려워.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약간 그때는 옛날 일이니까 맨날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은 농담으로 여자애들은 쟤는 이상한 동물 이렇게 불렀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여성 차별적인 그런 말이죠. 근데 자기의 생각이 조그만 두뇌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할 그런 존재가 바로 여성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부른 거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다들 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가고 찾아가야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아줌마가 모르는 아줌마가 와서 나한테 막 승질을 막 부리는 거야. 이유 없이 막 화를 내요. 왜 나한테 화내는지 모르고 나 모르는 사람이니까 화를 내지. 화내면 나도 화내죠. 나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지만 안 되면 나도 폭발하고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엄마다. 그러면 나는 우리 엄마를 잘 알아요. 우리 어머니의 성격도 잘 알고 우리 어머니가 왜 쉽게 다른 사람보다 화내는지도 잘 알아. 어떤 부분은 우리 어머니 잘 참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말을 들으면 갑자기 훅 하고 폭발해. 우리 어머니니까 잘 알아요.
그럼 내가 모르는 아줌마가 나한테 했을 때하고 내가 아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화냈을 때하고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똑같지 않죠. 그게 관계하는 방법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와서 하면 그 사람한테는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하죠. 그렇지만 내가 아는 내 친구가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나는 주관적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져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내가 알면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자꾸만 난 너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얘기가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사랑은 그러니까 이 지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을 그냥 감정적으로 한다면 그냥 내가 느껴지는 대로만 사랑하고 안 느껴지면 안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사실은 이런 것까지 필요도 없겠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랑은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랑을 여러분 하고 싶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아내한테 멋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나는 내 평생 딱 한 번만 사랑하고 나는 한 번만 하고 싶어. 왜냐하면 다시 두 번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아. 사실 그게 우리의 모든 사람이 공감된 마음이에요. 나는 평생 바람둥이랑 살면서 이 여자 저 여자만 만나면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 진짜 불행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자기도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 아픔은 정말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생 속에서 계속 겪어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 TV 프로에 어떤 할머니 프로가 나왔는데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나와서 막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한테 막 맨날 할아버지랑 싸워. 근데 할머니한테 물어봤어.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하고 다시 결혼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아니 저 인간이랑? 그래놓고 나는 또 해야지. 그렇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저 인간을 이해하느라고 평생이 걸린다. 내가 어떻게 딴 사람한테 또 가냐고. 네. 근데 거기에 진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우리가 긴 시간에 거쳐서 그 일을 해야 된다. 한 번만 사랑하고 싶으면 실패를 경험하기 싫으면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되는 사랑을 처음부터 배워야 된다. 그 지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거의 한 5,000일 정도 사랑한 것 같아요. 5,000일? 제가 1995년도 3월 23일 날 우리 아내가 저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제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직도 교제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알아갈 게 많아.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렇게 수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고 같이 살고 이야기하고 매일같이 우리는 좀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기 때문에 대화를 정말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배워갈 게 아직도 많아요.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내가 자꾸만 판단하게 되고 자꾸만 상상하게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이 한 작은 말투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자꾸 상상해내는 거야. 추측하는 거야. 그러지 않았을까? 나한테 화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자꾸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오해가 발생하고 그러면 난 또 내 감정이 쌓이고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어져 나가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점점 벌어져 나가는 거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내가 맨날 하는 얘기긴 하지만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자꾸만 듣고 그게 진짜라고 믿으면 안 돼요. 중년 남자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네? 중년 남자들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한다. 라는 것이 이제는 무슨 바이블처럼 돼 있어요. 성경처럼. 뉴스, 영화, 드라마, 코미디 프로 우리가 보는 모든 매체에서 자꾸만 우리에게 그걸 주입시키는 거야. 아닌데 나는 집에 가고 싶은데 나는 내 아내하고 같이 있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내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물론 가끔 내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요.
근데 걔네들하고 못 살잖아. 네? 근데 내 아내는 매일같이 들어가서 나를 기다려주고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게 행복해지고 그렇게 해야 행복한 삶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중년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집에 가는 게 싫어. 그래서 괜히 막 부하 직원들 붙잡아 놓고 회식하자고 그러고 2차 가자고 3차 가자고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네? 집에 들어가고 싶어야지. 집은 나를 회복시켜주고 나를 다시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장소가 나의 집인데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거짓말을 우리한테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 집도 많고 정말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세상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서로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지식의 영역이라고 해요. 두 번째 우리 감정의 영역 갑시다. 감정의 영역. 이 감정의 영역은 느낌이에요. 느낌. 근데 이 감정의 영역은 사실은 굉장히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3분서를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은 내 몸에 그랬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마인드다. 이게 정신이다. 네? 이건 피지컬이고 육체고.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스피릿이 들어있죠. 스피릿. 그죠? 우리 한국말로 영유콘이라고 하지. 영유콘? 그죠? 이것을 정신, 혼은 마인드라고 하죠. 이거는 스피릿이에요. 이건 육체죠. 이 안에 있는 것은 바깥으로 영향을 미쳐요. 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영혼의 역할은 뭘까요? 영혼의 역할. 네? 생각은 제가 여기 마인드에서 얘기하려고. 정신, 그죠? 생각, 지식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인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뇌 활동, 그죠? 영혼은 뭐냐 하면 스피릿은 came from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왔어요. 그죠? 하나님이 입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부어진 바 된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만 있다라는 것의 증거는 뭐냐면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는 원칙이 종교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네? 그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피릿의 주된 기능은 하나님과의 관계. 스피릿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거죠. 네? 영혼을 갈망하고 이 스피릿이 병들면 하나님을 못 찾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스피릿이 망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오신 것이 바로 계시예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요. 이 땅에 오신 거. 그러니까 스피릿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면 정신이 맑아지고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하게 되고 올바른 결정들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디는 뭐예요? 그냥 우리를 껍질 싸고 있는 몸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몸을 정욕, 육체적인 삶 이런 것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굉장히 이 안쪽에서부터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 영혼이 강건하면 여러분들의 정신이 맑아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정욕도 이길 수 있고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로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랑인 감정이 우리 속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랑은 감정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몸에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느껴져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제 아내랑 얘기할 때 우리 아내가 화가 났어. 삐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싹 빌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계속 화를 내고 있어요. 나를 용서해줬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문제 아니야, 내 문제야. 그래, 자기는 화가 났대. 나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화가 났대. 이거 여자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성은 용서해야 된다라고 논리적으로 합의를 봤는데 감정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풀 때까지 계속 빌어야 돼요. 그 조심해야 되고 그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그래야 돼요. 우리 이상하게 형제들 공부하는 시간이 자꾸 돼가는데. 네, 어쨌든 이거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감정이 내 마음대로 통제 안 된다. 내 마음은 논리적으로 다 해결됐어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는 그걸 더 잘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남자들도 어쩔 때는 그 감정이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자하고 남자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기도하고 계속해서 훈련해 나갈 때 우리는 이 감정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지적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옳지 않죠. 이 내가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는 우리가 인간의 감정이 이 인격이기 때문에 이 전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함께 살아요? 내가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백년해로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오늘 과학자들이 쓸데없는 연구를 해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 나오죠. 인간이 호르몬적으로 우리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감정은 2년밖에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헤어짐의 근거를 제시했어요. 네? 사람들이 자꾸 그래 2년밖에 안 간대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 감정은 그 사람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귀가 원하는 결과는 그건지 모르겠는데 감정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감정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 의가 있어요. 의는 뭘까요? 여기 뜻 의자인데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떤 것 같아요? 의자로 시작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 그렇지, 의지에.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기 보면 기차가 있죠. 저 기차는 사형리에 나오는 기차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기차. 자, 여기 보면은 사실, 믿음, 감정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사실은 지정의 중에 뭘 얘기하죠? 지지요. 정보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사실, 팩트예요. 성경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 팩트를 우리에게 먼저 제시해주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나오죠. 저 믿음은 감정이라는 객차를 끌고 간대요. 가만 보니까 저기는 엔진이잖아요. 사실은 엔진이 사실은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실이 모든 걸 끌고 가는 거예요. 감정이 기차를 끌고 갈 수 없어요. 감정이 우리를 믿음을 향해 데려갈 수가 없어요. 감정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뭘 줘야 돼요? 믿음이 뭘 공급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연료를 공급해요. 네. 저 믿음이 연료를 공급해요. 저 믿음은 뭘까? 오늘 지정의 중에서 의지예요. 의지. 네? 의지를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기차가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뒤에 따라오는 감정이 계속 따라온다는 얘기죠. 저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그림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여러분들 신앙에도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의지가 엔진에다가 연료를 제공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저 의지라는 것이 뭐냐면
뭐라고요? 이 결혼은 왜 하는 거죠?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어떤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뭐냐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여러분들 다 보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증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한 여자만 사랑하기로 오늘부터 결정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보는 앞에서 나는 내 남편은 이 사람 하나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저 사람뿐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막 남자들 만나고 다닐 수 있어요? 없죠. 그것은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내 의지적인 결정이에요. 그죠? 교회에서 세례라는 거 하잖아요. 그 세례는 뭘까요?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교회에 속했습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이제 절에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당하게 물으러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결혼이나 또는 세례식의 어떤 중요한 의미예요. 의지죠. 근데 이 의지가 흔들려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 2년밖에 안 가는 그 감정, 2년밖에 안 간다는 그 감정이 소멸되어져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자꾸만 안 보이는 곳에서 나도 모르게 유혹 같은 게 생기죠. 그러면 연료를 공급해야죠. 의지가 사랑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기관실에다가 연료를 공급해야 돼. 그게 뭐냐? 나는 계속 사랑하겠다.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문화 중에 우리 서양 분들이 더 잘하는 거 그게 있다고 봐요.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계속해서 허깅하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을 때 남자들은 그럴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도 의지적으로 아내에게 찾아가서 아내에게 입 맞추고 계속해서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얼굴을 쳐다보고 이야기하고 내가 힘든 게 무엇인지를 내 아내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아내들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남자보다 더 감정적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동의를 해줘. 감정적인 동의가 일어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남자가 잘못했을지라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걸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했을 거야 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네? 우리 아내 가끔 그래. 내가 분명히 운전하다가 내가 실수했거든?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옆에서 저 사람 왜 저래? 운전을 왜 저래? 그럴 때 난 가만히 있어요. 정말 그렇다고. 그게 돕는 배필의 역할이죠. 내 아내는 언제나 내 편에 서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시비부터가 싸웠는데 내가 잘못해서 싸웠을지라도 그 사람보다 내 남편이 낫다.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나에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그런 감정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 기차가 사실로 되는 거예요. 기차가 다시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의지에 대한 부분을 자꾸 잊어버려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의지를 자꾸 놓는 거예요. 그게 저는 결혼 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랑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일반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의지에 대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선지자처럼 고멜 그게 비유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람. 고멜 너는 가서 호세아야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성경에서 음탕한 여자. 그냥 그런 직업을 가진 여성 정도가 아니라 그걸 좋아하는 여성.
그걸 좋아하는 여성을 너 아내 삼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결혼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 그 여자를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호세아는 그 여자를 사랑했대. 그래서 데려와서 같이 살았는데 이 여자는 이 남자로 호세아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기회만 있으면 나가서 다른 남자들하고 놀고,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 남자의 애를 배가지고 들어가요. 기절 초봉을 노리시지. 그리고 애를 낳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쁘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어저께 나왔지, 루하마. 루하마는 귀엽다, 예쁘다는 뜻인데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하면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예쁘지 않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또 그래도 데려와서 돈까지 다 주고, 네? 돈까지 주고 데려왔는데 또 가서 또 그 짓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또 데려와 사랑해 라고 하니까 호세아가 가서 또 데려와요. 그래서 왔는데 애를 또 해가지고 왔어. 애를 또 낳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 설명해 주시면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 내 백성을 삼고 내 자식 아닌 자로 내 자식을 삼겠다 하면서 로루하마를 루하마, 로암미를 암미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호세아의 마음을 통해서,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다, 내 입장이 그렇다. 니들이 기회만 되면 바알한테 가고, 기회만 되면 세상으로 나가고, 기회만 되면 가서 죄악의 열매들을 맺어가지고 들어왔지만 난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내 백성 아닌 자로 내 백성을 삼고 내 자식 아닌 자로 내 자식을 삼으리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죠. 넌 내 거야. 누가 뭐래도 난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난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죠. 그 사랑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네, 못해요. 그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근데 하나는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는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하면 사랑, 감정은 사실은 그냥 생기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먼저 내가 사랑할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배워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아픔들이 있는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어떤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기인하는 것인가, 가정 환경이 어떤가, 어떤 부분을 내가 덮어줘야 되나, 어떤 부분이 내가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거죠. 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정, 하나님께 사랑을 부어달라고, 내가 이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할 수 있는 그 감정을 부어주셔서 내가 쳐다볼 때마다 내가 기뻐지게 해주시고, 내가 눈 마주칠 때마다 내 마음이 행복해지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을 하나님 나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것,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순간까지 사랑을 해주십시오. 사랑하기 어려운 그 순간까지. 여자는 임신을 하게 되면 남자를 밀어내요. 그때가 대부분의 남자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의무와 본능이 엄마에게 있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태어나도 아기하고 스킨십을 하루 종일 하죠. 내가 그렇게 표현한다. 하루 종일 피부를 맞대고 부비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아이가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부비고 살아가니까 내가 옆에 오면 자꾸 밀어. 저리 가 귀찮아 힘들어. 그게 아니고 그냥 소용 없어. 밀어내.
그런 때에도 사랑을 해줘야 돼. 의지가 필요하기 시작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화가 나서 에이씨 나가버려. 나가서 친구를 찾아다니면 그때 이 외로운 늑대, 그때가 사탄이 공격하기 제일 쉬운 때잖아. 네? 그럴 때 의지적으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뿐이다 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돌아와야 된다. 그 의지적인 감정. 내 평생 여자는 내 아내 하나뿐이다. 내 아내 외에는 다른 어떤 여자들도 여자가 아니다 라고. 그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의지로 그것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의지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 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뭐 약속을 하고 언약 반지를 주고받고 등에다 문신을 새기고 별일 다 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 너무 끝이거든요. 님이라는 한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고. 네? 님이라는 글자에 점 찍으면 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네? 남자는 평생 여자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에게 70%만 사랑해요. 여자는 남자를 사랑할 때 100%를 사랑해요. 그리고 남자는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30%를 사랑해요. 그리고 여자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내가 그때 좀 좋아했었는데 이 감정을 품고 살아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네?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죄 정죄하면 안 돼.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남자니까. 네? 이게 그냥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가. 의지. 네? 정리해요. 자, 이제 시간이 저희가 아니야.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때요? 들어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네. 이거 세미나 2 해주시면 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기혼인 친구들이 했었던 그 모든 게 다 공감돼가지고 이래서 그랬었구나 이게. 네, 맞아요. 이거를 모르니까 몰라서 실수하는 것들이 우리가 참 많고, 저도 이거를 뭐 공부도 했지만 제 삶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짧은 지식만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항상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서로 자기의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이 좋았어.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내 친구들의 뭐 이렇게 얘기했어. 뭐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것들을 만들어 가시죠. 그 과정이 없으면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짧게라도 한 2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룹으로 나눠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많이 그것 때문에 상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겪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절반인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나에게 그렇게 잘 사랑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배우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알고 싶어서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남들이 못하는 평생 사랑하는 딱 한 번만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문은 다음 시간에. 네. 너무 건강, 너무 건강. 오.